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가문은 바로 다윗 가문이죠. 다윗 왕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고난과 기도 끝에 나온 그 열매였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아내에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그 아내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지요. 여러분, 이 한나와 분인나가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요, 학자들은 아마도 한나가 본처가, 그리고 이 분인나가 후첩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벌써 이름조차 조금 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화가 지금 딱 나가려고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그 이름인데요. 어쨌든 이 한나와 분인나, 본처와 후첩으로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함께하지 않고 그 이상이 됐었을 때는 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나도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함께 보면서 사라와 하갈, 그리고 레아와 라헬 모습을 보면서 이 한 가정에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지 않았을 때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2절에 보니까요, 가운데 한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식이 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처음의 순서는 한나와 분인나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분인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가 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것에 따라서 서열이 바뀌게 되는 그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자식이 있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재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극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드라마에 보면 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을 했을 때 이러면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며,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부르던 이름이 무술이었는데 갑자기 왕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임신에 그 특별히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또 보게 됩니다. 자식이 권력이며 힘이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식구들을 데리고 매년 실로에 갔습니다. 유대 3대 절기가 아니라 화목제를 지키려고 간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 이외에 그 몫이 남았을 때 그 몫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였었어요. 제사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하지 않고 다 경시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엘가나는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로 나간 것을 봅니다. 엘가나 부분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사람이었고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였다는 것을, 경건한 자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나의 아픔이 가장 커지는 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마다 분인나의 그 괴롭히는 행동이 더 커졌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근데 한나에게는 분깃을 2배 더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 분깃을 나누는 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분인나는 더 성이 나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격분하게 만들었죠.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나에 대해서 편에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초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가정 안에서 편애하면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기에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기에 편애하는 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고통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그 당시 자녀가 없으면 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그 눈빛으로 사람들은 쳐다보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 모멸찬 차가운 눈빛 경험하면서 동시에 분인나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아픔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한나에게 분인나는 더 심하게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관계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당했던 그 아픔 그리고 그 상처 그리고 그 공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때로는 오해와 또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 제사가 끝나고 분깃을 나누고 먹는 것을 나누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서로 싸우고 그리고 격분하게 만드는 시간들은 매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가장 포면적으로는 아마 남편의 사랑, 남편의 모든 사랑이 다 한나에게 가는 모습을 분인나가 질투했고 그 감정이 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분인나에게 태어나는 아들에게 갑절의 목, 장자의 권리를 책임져 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절의 몫이 전부 한나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분인나는 어떤 생각했냐면 잘못하면 자신과 자기 자녀들에게 돼야 될 그 상속의 목, 생존의 권리조차도 뺏기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분인나는 더 그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한 말과 함께 그 한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7절의 말씀 보니까 한나는 또 격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나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하는 본인나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그 눈물 난 것 이상으로 갑절의 공격을 하면서 그동안 있던 것 다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죠. 두 번째 부분은 무조건 참는 겁니다. 본인나가 그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끝까지 웃는 얼굴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참는 겁니다. 그런데 격분하게 된 그 감정을 쌓고 쌓였을 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에서 제사가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 먹고 마시고 행사가 끝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시간이 한나에게는 기도의 시작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나는 일어서서, 그리고 그때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어섰다 그리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그냥 갖고 엘리처럼 그냥 주저앉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나는 그냥 앉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삭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기도의 지를 나가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 단호함, 그 담대함, 그리고 결단이 우리 자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이 한나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한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곡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에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꺼낼 사람이 별로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꺼내면 이 이야기가 퍼질까 봐 걱정하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냥 삭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오늘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작은 문제지만, 삶의 문제지만, 그러나 애통해하는 이 문제, 저 정도 문제는 그냥 삭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작은 문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정도야 돼야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의 소리에도 바로 일어나는 그 부모님의 모습, 그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의 뒤척이는 모습에도 바로 반응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뛰어난 점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죠.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태를 닫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태를 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요. 그리고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그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단기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찾아보니 220회 이상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담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의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하게 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을 훗날 한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에 처했던 것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이것이 왜 이 일들을 주셨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주님께서 그 의미를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아멘. 1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서원, 이것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평신도 신실한 사역자를 말합니다. 충성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이 서약 가운데 나실인 서약은 바로 술과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으로서 그 요청받은 삶, 그 자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잘 보십시오.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11절 말씀 가운데 갑자기 나실인 소원이 나왔을까요? 왜 11절에 갑자기 한나는 나실인 소원을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가 참 많이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자료들을 찾고 또 주석들을 찾다가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견은 무엇이냐? 10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려주셨어요. 한나야, 네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슬프지? 나도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한 사람도, 나를 경외하는 자녀가 없단다. 더군다나 나의 일을 기뻐하며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의 사역자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한나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 그리고 사소한 기도, 그리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으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리게끔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며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전부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야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이 지금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입술은 막 떠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기도가 됐어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엘리가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리고 14절에는 급기야 이런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와, 너무 생뚱맞은 얘기.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엘리의 모습은 당시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애통해하면서 나의 사역자가, 나의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영적으로 희미해져 버린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한나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한나는 이것에 대해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뭐 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얼굴에 근심 대신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이제 기도가 마친 후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얼굴에 근심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했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애통해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눈물로, 한나가 자기의 삶을 바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열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이 없기에 엎드렸고, 그리고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웠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우리의 아팠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가 그 사무엘을 받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군요 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건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 응답 받고 사무엘을 받고 사무엘을 낳고 이제 끝나서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제 지키는 일이었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이며 자신의 목숨입니다. 아마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의 웃는 모습, 그 아이의 그냥 방긋이 있는 모습만 봐도 엄마와 아빠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고민이 생겼겠죠. 가장 자기가 고통스럽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기에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애가 이제 엘리를 만납니다.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신 앞에서 기도하던 그 여인입니다. 애통해하던 그 여인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8절에 제가 여호와께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며 거기서 28절 제일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한나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열매가 봤을 때 뒤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에는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며 저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던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하나님 마음을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깊게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